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성경에서 마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마귀라고 번역한 이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디아볼로스라는 말로부터 오늘 우리가 영어에서 사용하는 이 데블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헬라 사람들이 원래 이 말을 쓸 때는 backbiter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뒷담화 까는 사람, 등 뒤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좋았던 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썼던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마귀가 이 디아볼로스가 왜 자꾸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간질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간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거든요. 근데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관계를 이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 유혹한다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간질 시키려는 데 이제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라고 한 이 마귀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랬죠?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이간질을 하는 게 누구예요? 거기서 배아미가 있잖아요. 배아미가.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거지 이게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를 지금 이간질을 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 똑같은 존재이고 이건 어디에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디아볼로스가 있으면 말 다 한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귀는 항상 있는 거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낙원에서 있다면 이게 어떻게 가정에 없겠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교회에 없겠고 이게 어떻게 사회에 없겠느냐. 항상 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욥기에서는 이 디아볼로스를 이 사탄으로 표현하잖아요. 또 딴 말로 하면은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것은 이거는 false accuser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의로운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재산도 없어지고 또 몸에 병도 걸리고 그러면 어디 계속 그런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지금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죠. 또 신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타락한 천사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디아볼로스 이 마귀라고 표현한 이 존재가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 있고 이런저런 별난 일들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는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다.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는 이거를 마귀라고 해서 이렇게 다 풀어서 써놨으니까 이게 쉽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워낙 이 마귀가 은밀하고 또 사특하고 나쁜 면으로 어떤 그 발달한 그 지혜, 깊은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간질을 할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뭐 워낙 변장술이 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디아블로스가 이마에다가 뭐 내가 마귀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날 조심해라 이러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뭐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어떨 때는 정말 아끼는 동료들을 통해서,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가장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런 식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마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귀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써놨으니까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거지,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뭐 마귀가 가까이 왔는지 어떤지 아니면 무슨 이간질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술수가 워낙 교묘하고 또 사특하고 치밀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 디아볼로스가 들여놓은 이 미끼를 덥석 물고 그러다 보면은 좋았던 관계도 파괴가 되고 하나됨이 파괴가 되고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러니까 미끼인지도 모르고 덥석 그거를 물고 마는데 그러면은 마귀의 목적한 바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교활한 마귀를 알아보고 그 이간질하는 그 술책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 이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신 거다. 이런 깊은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깊은 기도, 광야까지 가셔서 이 40일 동안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간교한 마귀의 이간질에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 않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몸소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깊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는데, 이 깊은 기도의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건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40일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깊은 기도에는 이런 어떤 넉넉한 시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물론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깊이 기도하지는 않는다. 깊이 기도하지는 않는다. 다른 일들에는 상당히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유독 이 기도에는 인색하다. 시간 쓰는 거를 참 아까워하는 건지 어쩐지 이 기도에 넉넉히 시간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 사실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걸 꼭 배우시길 바라요.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각자가 다들 기도 시간들이 있으시라고 보지만은 이것을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넉넉히 이건 참 기도다운 기도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실 만큼 말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험 바로 전에 한두 시간 들여다보는 학생하고 시험 두세 달 전부터 시험 공부한 학생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코앞에 다가온 사순절 같은 기간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번 한번 깊이 기도하는 실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날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이 주일하고 안식일은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연초에도 드렸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말이죠. 원래 안식일이에요. 그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지. 사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의 날로 정하신 날은 하루를 온전히 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반나절이라도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깊은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알아차리시는 데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려고 해도 절대 안 통하는 이유가 이미 알고 계시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실은 이런 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까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기도가 깊어지면 이런 게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평소에는 그거를 모르다가 기도가 깊어질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없거나 너무 얕을 때는 마귀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수작을 부려도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은 이게 다 보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마귀가 자꾸 와서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등 말이죠. 아무리 이래도 예수님은 그 깊은 기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마귀가 잘 보여. 이게 감입니다. 감.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그 감, 하나됨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궁극적인 감이에요. ultimate sense다. 이게 바로 ultimate sense of shame. 이 shame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의 파괴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관계의 파괴를 획책하는 그 어떤 꼬임이라든가 미끼라든가 이간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리로 휘말리지 않고 그리로 가서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센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 작은 미동 하나도 저 깊은 지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도 그 바스락하는 것까지도 지금 다 알아차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이거든요. 그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그 의도를 그 저희를 다 읽어내시고 아주 여유 있게 그것을 물리치고 계시고 전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도가 그만큼 깊어서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역사가 보인다.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가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는다. 왜? 다 분별을 하고 다 그 저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고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 안에 있고 이 마귀의 이간질이 아무리 있어봐야 이간질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견고한 하나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이미 하나된 존재이고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걸 알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주신 것이다. 이것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간질 한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재밌는 거 제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make bad bloo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My mother is making bad blood between me and my wife. 우리 엄마가 나랑 내 와이프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참 이 이간질한다는 말을 이 피하고 블러드하고 연결시키는 게 참 재미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bad blood로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이 디아볼로스가 마귀가 이간질을 하려고 해도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임파서블이다. 우리는 그 견고한 하나됨 안에 이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또한 그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라고 정말 이 성찬이 그 누구도 이 간교한 마귀도 훼손할 수 없는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온전한 하나됨을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